인생이 또 그런 것이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 주셨음에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없었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 없었으면 정말 무슨 재미로,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살다 보면 낙심되고 염려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었으면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고요, 좌절과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수님 나와 동행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낙심되고 근심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또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보여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축복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최고의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되,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도요, 그것도 대단한 수준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는요, 또 어떻게까지 또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다툼과 원망과 분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낮게 여길 때 그때 내가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 주 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또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우리 가운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난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니까 죄 좀 진다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고 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바로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고 그냥 죄 가운데 거해도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말씀 2절에는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면요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존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 했을 때 또다시 우리들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성도인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모르고 지는 것이 아니라요,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요 죄 속에 거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무슨 의문이 드는가 하면요,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죄의 통치와 그 영역에서 이제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속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졌다 해도요, 이 죄의 생각, 죄의 성품, 죄의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다음에도요,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죄에 대한 습성을 갖고 있으며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좀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요, 그 사람이 온전히 미국 사람의 성품과 스타일과 성향과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서히 몇 대에 가서 바뀌어지겠지만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성품과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무엇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가 하는데요. 6절 7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인 된 것이니까요.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 애쓰고 힘써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요 죄와 싸우기를 힘써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더운데 무엇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하러 그렇게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라면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싸움, 죄를 이기는 싸움, 이제 그 신분답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2,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의 역사를 누가 이기신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가진 가장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 하면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마귀는 이미 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됐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역사를 바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멸하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마귀를 완전히 마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게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없앤 것이랑 무력화시킨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마귀를 무력화시켰지만 마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 완전히 멸하시고 사라지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서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이미 하나 예수님 앞에 진 존재이지만 교묘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 끊어지려고 교묘하게 죄짓게 만들고요,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면, 마귀가 공격할 때요,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는요,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건들 수 있지만요, 우리의 생명, 이 죽음의 세력을 이미 예수님이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데려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계로 이 소속을 옮기려 하면요, 예수님도 같이 소속을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끊으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자기 소속을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에게 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 생명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교묘하게 이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유혹할 때, 그때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마귀는 저 사람은 건드려도 안 돼, 마귀가 건들지 않는 그런 존재로 되시기까지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아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때 이 마귀의 이 유혹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자유하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면,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 죄에서, 마귀 역사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8절에서 오늘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다시 마귀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황홀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울 게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와 같이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가치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영역과 모든 가치관이 바뀐 것인데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역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탈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애굽 생각을 하니까요. 떠나온 이 죄된 애굽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래 죄인이었어도 죄인이 아니라 뭐죠? 노예였어도 그때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는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그때는 뭐도 먹고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이게 뭐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까요. 광야 생활 내내 출애굽한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말씀을 신뢰했다면요 한 달 아니면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까 저 메뚜기 우리는 저희들에 의해서 메뚜기 같고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이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다 가진 존재로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요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삶을 살기를 힘쓸 때요 감사로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지 모레면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나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나를 악한 마귀는 절대로 나를 해보지 못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이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마귀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 같은 환경,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가 공격할 때 이 사람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저는 영권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영권은 귀신을 내쫓는 것도 영권이고요, 어떤 그냥 그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것도 영권이지만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도와는 다르게 내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시고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시고요, 내 자녀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육의 것이 우선이냐 영의 것이 우선이냐, 그것을 위해서 자꾸 육의 것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는요 영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라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육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요 바로 영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왜 내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내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이고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여러 가지 근심 염려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도 성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그때 그 신음과 같은 토로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때 나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또 주님께서 일으키셔서요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면요 주님께서 그런 삶을 더 잘 살도록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바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감사를 잊어버리시길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